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 추리가 장식이 됐고 이 추리에서 반짝반짝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앞에 강단에도 두 개의 촛대가 보라색 촛대에 불이 켜져서 환히 밝히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인류와 그리고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길을 비춰 주시고 또 생명을 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주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삶의 의미를 잃었을 때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기분이 들 겁니다. 그냥 삶의 의미를 잃어가지고 탈진되는 그런 상태를 경험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삶의 의미가 분명해야, 목표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활기차게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의 고통이 있고 십자가의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가진 자입니다. 삶의 의미는 건강해야지만 됩니다. 누군가나 다 삶의 의미를 가졌다고 해서 도둑질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삶의 의미가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경험을 했을 것이고 혹시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세벨 여왕의 말 한마디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 죽는 것이 낫습니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인생을 비관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느 날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무기력하고 어쩌면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까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자살을 해?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자살을 해? 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될 때가 없습니까?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해서 삶의 의미가 없어지면 살고 싶지 않은 마음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갑자기 나한테 큰 병이 오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환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청년처럼 소년처럼 건강하게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잘 걷기도 힘들고 소화도 안 되고 눈도 안 보이고 들리지도 않고 그러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분들이 부유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다가 물질이 없어지면 사업을 잘 되다가 사업이 안 되면 또 직장생활 잘해서 수입이 넉넉하다가 직장생활을 이제 퇴직하게 되고 수입이 줄어들면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사람들. 자신이 목표했던 것들이 있는데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 소망하면서 목표로 삼고 열심히 뒷바라지했던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이
흔들리면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잃게 되면, 명예를 잃게 되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삶의 의미는 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오고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수가성의 한 여인도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루하루 기쁨과 행복과 감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살아갑니다. 인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실패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을 내가 살아야지만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여인 홀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남자와 결혼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안전한 그런 삶이 보장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는 6번 남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의미 있는 삶을 좀 살아보려고,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6남자, 5번째 남자, 그리고 6번째 남자와 같이 살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도 너무너무 목이 말랐습니다. 갈증이 났습니다. 어쩌면 밤새 술을 마셨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술을 마셔서 갈증을 느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곤고하게 외롭게 슬퍼하면서 고독한 그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뒤척뒤척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너무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오쯤 되는 그런 때에 물을 길러 야곱의 우물로 나아갔습니다. 이 그림은 두초가 그린 1311년에 그린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려면 이탈리아 시에나 대성당 미술관으로 가셔야지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디로 가시면 됩니까? 아가페올 입구로 가시면 거기에 사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그림의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여자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여인은 마을에서 성에서 나와가지고 우물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그림은 성은 먼 곳에 있고 우물가는 더 먼 곳에 떨어져 있는데 이 거리가 생략돼 버렸죠. 그럼 화가가 자기 마음이죠 뭐. 근데 보니까 누가 먼저 왔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왜? 앉아 계세요. 우물가에 앉아 계세요. 여인이 옵니다. 주님께서 목이 마르셔서 우물가에 간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그 여인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지역,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곳으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누구를? 이 여인을 만나려고. 그래서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그림을 보면 여인과 예수님이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것은 뭐 안녕하고 인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속마음과 중요한 이야기들을 진실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눈과 눈이 마주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이 여인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뭐 처음부터는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보니까 여인은 예수님에게 눈을 맞추게 되고 그리고 깊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마을에 갔다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하고 예수님이 왜 이래? 왜 이 여자하고 그 이야기를 해? 하면 할 말이 막 속에 꽉 찼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이 한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우물가일까? 여러분, 우물에서 나오는 생수는 육적인 삶을 위한 가장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생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복된 것은 육적인 우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오는 생명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우물가에 예수님이 여자를 만나고 계셔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디였습니까?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눈을 마주치고 만나고 내가 내 마음을 다 열어서 주님께 통회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그 우물가는 어디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인에게 나타나는 정서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대인 기피증이에요. 여러분, 제가 25절부터 3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1절부터 30절까지를 계속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의 몸과 마음과 그의 행동 가운데 3가지 정서적인 증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대인 기피증이에요. 아침에 아닌 낮 12시에 물을 길러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누구 마주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면 누구 만나기 싫지 않습니까? 이게 대인 기피증이에요. 여인은 대인 기피증에 걸렸어요.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형제들이 있고 친족들이 있고 또 이웃들이 있지만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를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대인 기피증이 생겼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적대감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딱 만나면 첫인상에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의 모습에서 다 풍겨 나온 것이 있다. 아, 온유한 사람이고 겸손하신 분,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게 딱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아닙니까? 아마 예수님이 화를 내면서 막 서 계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하고 분노하면서 계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다 계세요.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이 앞에서 물 좀 달라라고 하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은 우리와 상종하지 않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적대감이 있는 거죠.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가 보면 직장이나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매사가 다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생명수를 주겠다고, 우물에서 솟아나는 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을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물을 준다고 합니까?
그의 말투가 부정적인 거예요. 희망적이지 않고 소망적이지 않고 부정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일단 그어봅니다. 그거 좋은 말씀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삶의 의미가 있지 않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이 인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인기피증에 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이 생기고 좋은 사람이 없는 거야.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좋은 사람도 없고 그리고 매사가 부정적인 거야.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이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만 됩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여인에게 나타났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가족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이 여자가 5번 결혼했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거예요.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가족들, 친지들, 한 마을에서 이렇게 살아갈 텐데 가족들, 친지들, 형제들, 이게 촌수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촌수만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을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친지 중에 누가 인정해주고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강건하고 행복해야 살아갈 수 있는데 이 가족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두 번째는 이웃과의 문제가 무너졌어요. 그렇게 대인기피증과 적대감과 부정적으로 살아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이 여인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적대감을 갖게 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소통이 없습니다. 이웃과 서로 친구가 되고 이웃과 형제가 돼서 이렇게 살아가야지만 이 호모사피엔스는 그렇게 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무너지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들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족 간의 문제가 생기고 이웃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절대로 하나님과의 문제는 생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인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인은 알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여인이 아는 것이 있어요. 뭘 알아? 예배를 드려야지만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예배의 장소가 자기 집 근처에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뭘 안 해요? 예배를 안 드려요. 머리로는 박사예요. 입술로는 박사예요. 자기 집 근처에 하나님을 예배한 성전이 있는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뭐가 문제가 생긴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본인이 어디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 이웃, 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고하고 그렇게 슬프고 외롭고 상처받고 아픈 그 여인을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곤고한 그 여인을 세상의 사람들은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물가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십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까? 십자가 지고 곤고합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물가에 기다리고 계세요.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는데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유대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잘난 체 하는 유대인. 사마리아 여인들 자기들을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 일반적인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9절에 보면 나옵니다. 9절에 오늘 말씀을 같이 읽고 싶지만 읽으면 설교가 좀 길어질 테니까 여러분 성경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처음엔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반인이라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대화를 하다가 생각이 바뀝니다. 그분에 대한 생각이 주라고 표현합니다. 주여.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당신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르쳐 주여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뭡니까? 선지자라고 말해요. 영적인 지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29절에 보면 마을로 돌아가서 이 여자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선지자라 하다 뭐 하다 얘기. 그때 주님이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한 청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존경할 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요 나를 책임지실 목자가 되시는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회복하고 승리하게 하실 목자가 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 여인에게 놀라운 역사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는 경력이 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생각하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위대한 영적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누가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을 회복시킬 구세주라고 믿을 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와 같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관계를 고백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비참하게 살아가던 이 여인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고백한 뒤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첫째 변화는 뭐예요? 28절에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지금 뭐하러 왔습니까? 물동이를 갈러 왔습니다.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버렸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물 떠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물동이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에게 문제가 없습니다. 뭡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몸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제 이 우물의 생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갈증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짓눌렀던 이 어둠의 사탄의 권세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의 심령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시작했어요. 가슴이 뻥 뚫려졌어요. 차갑게 느껴졌던 인생인데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심령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생수가 가득 채워졌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물동이만 버려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아갔어요. 28절에 보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나아가, 대인 기피증에 걸렸던 여인입니다. 사람들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눈 녹듯이 싹 녹아져서 자신감이 회복되고 자존감이 회복되고 사람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두렵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망스럽지도 않습니다. 나를 무시한다, 괴롭혔다,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게 되니까 가족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됐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영적 스타가 됐다. 29절을 이 여자가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와보라.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뭐 하는 겁니까? 전도하는 거죠. 전도. 주님을 전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지만 인생의 분명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삶의 의미를 건강에서 찾았고 물질에서 찾았고 자녀들에게서 찾았고 가족들에게서 찾았고 권력에서 찾았고 명예에서 찾았지만 우리의 삶의 의미는, 진정한 삶의 의미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첫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를 받는 것.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요, 우리의 삶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의미이고, 이렇게 주님 예배 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모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인은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목적이 생겼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목적이 생겼습니다. 삶의 의미가 생겼습니다. 삶의 의미가 있어야 힘이 납니다. 건강한 삶의 의미를 찾아야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대인 기피증이 있거나 적대감이 생기거나 부정적이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마음으로 인생 의미를 찾지 못하고 속상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가성 우물가는 어디입니까? 주님이 그곳에 계세요. 지금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 우물가는 어디입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대림절을 맞는 우리 성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우물가에 서게 하옵소서. 코로나 위기와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위기가 우리 성도들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곤고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